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금요일 내일 본문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은 금요일 본문, 내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보좌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시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한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함께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까지는 7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에서 7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9장 21절 끝으로 6번째 나팔까지 언급하죠. 그리고는 그 6번째 나팔에 이어서 바로 7번째 나팔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2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11장 15절부터 7번째 나팔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2 증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2 증인이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사역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예언 사역, 즉 말씀 사역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2 가지 상반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2 번째는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지만 동시에 고난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2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12장은 11장과 어떤 연속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장부터 다루게 되는 겁니다. 11장에서 7번째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이제 12장에서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12장에는 여자와 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자와 용이 갈등하고 전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자와 용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자가 낳은 아들과 또 용이 전쟁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또 용이 전쟁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즉 여자 편에 세 그룹이 있죠. 그리고 용 쪽에 또 세력이 있는데 그 여자 편에 있는 세 그룹과 용과의 전쟁한다라는 내용이 12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12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럼 여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여자의 남은 후손들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또 용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자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1절을 봅시다. 여자의 모습을 말하면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를 설명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해, 달, 별이 등장하고 있죠. 자, 해, 달, 별 하면 이런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요셉이 꾸었던 꿈이 등장하죠. 요셉이 꿨던 꿈에 나오는 해는 아버지를 가리키고 달은 어머니를 가리키고 12개의 별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해, 달, 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교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7절에 등장하는 여자의 남은 후손이란 또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즉 신약의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2장에서 14장까지는 여자의 아들, 여자의 남은 후손이 한편이 되고 또 용과 그를 따르는 짐승들이 한편이 되어 전쟁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2장이 시작되면서 여자가 등장하고 그 여자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나눈 이야기가 해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건을 의미하죠.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1260일이 등장하고 14절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3년 6개월, 즉 42개월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말씀드린 것이지만 성경에서 이 말하고 있는 종말이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말이라는 말은 마지막 때라는 의미로 인류 역사의 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종말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사실은 종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성경적인 어떤 종말관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종말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여자의 아들, 여자의 남은 후손들이 한 그룹이 되어 용과 용을 따른 짐승들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는 모두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하여 재림 때까지, 즉 종말 때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을 말해줍니다. 자, 2절에 보면 여자가 임신하여 출산을 합니다. 여자는 구약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자가 아이를 낳는 모습을 말하면서 배다, 해산하다, 아파서 부르짖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들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보여주는 표현들이 배다, 해산하다, 아파서 부르짖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었지만 이 구약의 교회의 모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해산한 여인이 고통을 겪은 것처럼 큰 고통을 겪는 삶이었습니다. 구약성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살았는지를 말합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이적이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공간의 개념인 통상 우리가 스카이, 하늘이라고 그러죠. 공중. 뭐 그런 의미에서 하늘을 뜻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뜻할 때가 많습니다. 땅이 보이는 세계라면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하늘에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인 세계에 악의 영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을 이해할 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붉은 용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가진 시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은 헤롯 왕을 꼬드겨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게 합니다.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할 때 주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얘기해 주므로 아기 예수님은 목숨을 건지게 되죠. 자, 그런데 4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부활 승천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생략한 채 출생과 부활 승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보십시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다시 또 여자가 등장하죠. 자, 앞에서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승천 이후에 등장하는 여자는 앞에 나온 여자와 같은 여자이지만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앞에 나온 여자가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였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승천 이후에 등장하는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여자와 6절에 나오는 여자는 같은 여자인 걸로 보이지만 그 의미상에서는 좀 더 확장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이 땅에는 교회가 생겨나죠.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자,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살펴볼 것은 구약의 교회를 말하면서 왜 여자라고 표현했고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면서도 역시 여자라고 왜 표현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힘이 좀 약한 존재입니다. 여자는 분명 남자와 비교할 때 힘이 약하죠. 그러나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여자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하죠. 그러나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생명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면 질 것만 같은 그 연약한 모습인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고 세상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교회는 너무 연약합니다. 세상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마치 여자가 남자가 싸울 때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교회를 의미하는 여자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여자가 왜 하필이면 광야로 도망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라는 말은 교회의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광야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광야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삶을 광야로 인식해야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진수성찬을 먹고 편하게 살 곳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게 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만큼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시키고자 광야 생활을 하게 하죠.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광야에서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런 광야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풍족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는 기간이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 광야에서 살아간 날수가 1260일입니다. 1260일은 3년 6개월인데 개월수로 하면 42개월. 자, 이것은 실제로 우리 날수의 3년 6개월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기간을 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을 말해주는 그 시간인데,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광야의 길을 가야 합니다. 광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 예비한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광야였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광야였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곳이 광야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고자 할 때 그 삶은 광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고자 할 때는 이 세상은 광야가 아니지만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좀 외롭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살아간다는 것은 참 외로운 삶입니다. 세상과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로운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고독감을 느낍니다. 이 고독 앞에서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를 또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를 또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6절까지는 이 땅에서 교회가 겪는 일을 다루었는데 7절부터는 땅에서 하늘로 공간이 이동이 됩니다.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용과 용을 추종하는 새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광야에서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로 공간을 이동시켜 가는 것은 이 땅에서는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연약한 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 광야의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만 사단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카엘과 그를 따른 천사들이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 싸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인 미카엘이 이끄는 세력이 사단의 세력들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교회가 무력하고 연약하여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 존재할 때가 많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이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들을 무찌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10절에서 12절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세력이 괴멸당했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사단을 가리켜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단의 특징이 참소하는 것입니다. 참소하다라는 말은 비난하다, 흉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흉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이 이 참소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하나님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무기를 갖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가 11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 중에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이고 두 번째가 증언하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땅으로 내려와 여자를 박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사단의 공격을 넉넉히 견뎌낸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사단의 박해를 받는 걸 표현하면서 성경은 양육받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단의 박해를 통해 교회는 더 온전해지고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애굽처럼 화려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화려하고 편안하고 즐기며 사는 삶을 추구하죠.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광야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애굽의 끝은 심판이었죠. 출애굽기 보게 되면 나오죠. 애굽의 끝은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끝은 가나안입니다. 사단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박해하고 참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광야라는 것을 배웁니다. 마음속에 지향하는 것이 애굽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더 편하고 더 즐기며 살고 싶어하는 애굽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광야의 마음을 두고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광야의 마음의 초소를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된 삶이겠지만 하나님의 악마한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갈 같은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승리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